오늘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과연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게 연말에 저희가 다이어리 달력도 준비하지만 요즘은 트렌드에 대한 책을 한 권쯤 사보는 게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하는 뭔가 그런 교양인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기독교계에도 이제 그 트렌드 분석하는 책이 여러 종류 나와서 올해는 보니까 한 5종이 넘더라고요. 5종이요? 네, 목회 트렌드, 뭐 그 MZ 세대, 다음 세대 트렌드, 뭐 설교 트렌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데 우리가 좀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가장 한국 교회 트렌드 책 중에, 기독교계 트렌드 책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제목이 한국 교회 트렌드죠.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랑 기아 대책이 함께 2023년부터 지금 매년 꾸준히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2026년 트렌드 책이 나와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트렌드 키워드 10개, 심플 처치, AI 목회 코파일럿, 강소교회,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서로 돌봄 공동체, 유리천장 여성 교역자,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이주민 선교, 이렇게 10개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함의, 이런 것들을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서 이렇게 책으로 하나 묶어낸 책입니다.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문 주시면 그렇죠. 저희 얘기하죠. 아, 내가? 그렇구나. 아니요, 저는 맞장구가 좀 필요했어요. 방금 말은 맞장구 칠 틈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해야지. 아, 그렇구나. 아, 촘촘했는데 멘트가 짜임새가 있었어. 간사님이 딱 눈여겨본 키워드는 뭐예요? 제가 제일 관심 있고 눈여겨보는 거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랑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두 개인데 일단 제 평소의 관심사예요. 저는 그런 영성이나 신비주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계속 이 다음 세대의 다음 해의 트렌드로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반가운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 책에 적힌 서술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공감하는 마음도 있고, 제일 관심 있는 주제라서 작년에도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n, SBNR, 네, 그게 나왔었고, 뭐 그 전에 플로팅 크리스찬 뭐 이런 주제들 나오는데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거는 좀 그런 부분들이고, 또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에 재밌다 싶었던 거는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헌금의 양상과 어떤 규모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 현실의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미래의 전망을 좀 내다보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의 현실을 기초해서 이제 내다보는 것이긴 한데,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이게 특정지어서 트렌드화 시켜서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갖는 한계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 요즘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좀 있다는 생각이세요? 목회자들은 좀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이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고, 교회 다니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평신도들은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다. 네, 목회자들은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평신도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선정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만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일변색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대신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좀 허용되는 범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이제 본다면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만 보고 평신도들이 좀 봐서 자기 신앙에 좀 다채로움을 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합치면 이제 둘 다 모든 독자에 필요한 적이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아무튼 교회라는 곳, 또 종교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독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사회에 호흡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변치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해서, 그 맥락 속에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어떤 자리를 매김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좀 드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아까 10가지 주제들을 쓱 봤을 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요게 눈에 번뜩 뜨였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건, 왠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이거는 두 개나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보셨어요? 네, 네. 조금 기조가 달라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현대인들이 그런 스피리추얼한 니즈가 있다. 영어 썼어. 영적인 필요가 있다. 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단지 교회가 어떤 전통이나 교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에 대한 감각들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걸 좀 채워줘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도 자꾸 전보러 다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전보러 다닐까? 그런 어떤 영적 필요를 교회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건 충분히 한 챕터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왜 두 가지 챕터가 됐을까?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그런 영적 필요를 잘 읽어내고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키워드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유리천장 여성교역자 문제를 다뤘다는 거. 그 문제 제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026년에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그냥 쓴 게 아니고 다 통계가 붙어 있거든요. 통계 조사한 것들을 거의 뭐 한 2-3개씩 주제별로 2-3개씩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 여성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지적했다.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매주 넘버스라는 통계 자료를 발행하고 기독교 기반의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하는 기관에서 펴낸 건데, 이런 기관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종교 분야의 전문 리서치 회사나 그거 분석해서 내는 책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관련 조사들을 계속하고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주장하는 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